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고 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지금 예배하지 못함으로 애통해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는 절기가 사순절인데요. 이 사순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전체 주간 속에는 6번의 주일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주일에는 고유한 이름도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의 이름은 오쿨리라고 합니다. 이 오쿨리라는 이름은 나의 눈이 늘 주께 향하나이다라고 시작되고 있는 시편 25편 15절 말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의 눈이 늘 주께 향하나이다. 조금 늦게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늘 주님을 향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구조해 줄 누군가를 우리 모두는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의 고난 자체가 사실은 위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위로받지 못한 고난은 영혼의 상처를 남깁니다. 위로받지 못하는 고난은 우리 내면에 상흔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과 상처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포로기 예언자였던 에스겔 예언서를 보면 이 에스겔 예언서가 전체가 48장입니다. 그런데 이 48장의 마지막 구절인 35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치유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예루살렘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실 비전을 주신 다음에 그 마지막 약속의 말씀으로 이 예루살렘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삼마의 뜻이 무엇인고 하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받을 그 백성을 생각하시어 떠나온 도성 그 예루살렘에 내주하시며 그 백성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 삼마의 약속이 오늘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약되기도 하고 또 위축되어 있기도 한 우리의 일상에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우리 영신 성도들의 삶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하게 지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어떤 때에는 아주 짧은 순간이 전체 삶을 변화시켜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사랑을 느낀 순간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세상이 새로운 빛으로 가득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보셨겠지요? 사랑을 느낀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느낀답니다. 감정이 파동처럼 동요하기도 하고요. 발을 디디고 서 있는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고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바로 이 순간을 향해서 쇄도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야기예요. 예전과 똑같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좋았던 순간들만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웠던 순간들도 때로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나면 지나가듯이 툭 내뱉는 말에도 마음이 찢어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작은 몸짓 하나까지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기뻤던 애정은 그만큼 아픔이 되기도 하고요. 관계는 천천히 낯설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전과 똑같아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를 썼던 사도 바울도 이런 짧은 순간들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혹은 부정적인 것이었든 간에 모든 것을 변화시켰던 순간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의 소명 사건이기도 했던 담액세계 체험이 이런 순간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땅에 굴러 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로 그 순간은 바울의 모든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이지요. 사실 그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그저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고대 성화들을 봐도 그렇고요. 또 이 바울의 경험을 목격하고 남겨놓은 글들을 봐도 그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대략적인 것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짧은 순간이 바울의 인생 전체, 바울의 생각과 행동을 다 급격하게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이 미래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오늘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의 이 예배에 이르기까지 그 짧은 순간은 미래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짧은 순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똑같이 되어야 한다, 동일화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중대한 결심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좋았던 순간들이 바울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도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고린도 후서가 바로 이런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바울의 아픈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맥락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고린도 후서를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도대체 왜 마음이 아팠는지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울과 이 고린도 교인들 사이는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각종 우상들이 넘쳐났고 여러 나라 말이 가득했던 저 고대의 상업도시 고린도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스스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심장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성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는 동안 그 전체 기간을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어야 됐습니다. 또 주님의 부활하심도 경험한 사람이어야 됐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는 바울이 주님과 동행한 적도 없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적도 없으니까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비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가르치는 모든 것도 사실은 사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결국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프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를 멀리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 자신이 논쟁거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아버지처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새로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는 고난과 위로라고 하는 두 단어가 아주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고난과 위로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난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이 만났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3번이나 배가 파손되어서 일주일씩 바다에 떠다니는 실세가 되기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강도를 만났고 잠을 못 잤고요. 춥고 굶주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성경에서는 조금 수수께끼처럼 표현되어 있는 질병으로 평생 괴로움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고난이 무엇인지 바울만큼 잘 아는 사람도 드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생각을 하고 설교문을 쓰다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각자가 사실은 바울처럼 마찬가지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다들 일가견이 있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꼭 우리 영신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일가견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고난 없이 살았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크든 작든 간에 고난을 경험했고 고난을 극복했고 때로는 고난에 좌절했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고난은 때로는 질병과 같은 신체적인 고난일 때도 있고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있는 심리적인 고난도 있고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사회적인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이 중첩되면서 깊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위협하는 그런 영적인 고난으로 체험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에 대해서는 우리들 각자가 나름으로 다 경험을 해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각자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고난에 대해서 다들 일가견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사람들마다 고난 경험에 대해서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보면 바울은 고난이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이 위로가 된다라는 이런 바울의 말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방을 다니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도 때로는 아픈 우리 환우들을 신방할 때 이런 말들을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고난받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이라는 것을 어떤 기능으로 좀 빨리 치환시켜 버리는 겁니다. 때로 사람들은 너무 빨리 고난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 질병을 통해서 더 강해질 거야. 이 질병을 통해서 더 굳건해질 거야. 믿음도 더 좋아질 거야. 결과적으로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빨리 이렇게 말하고 나면 우리는 종종 고난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때 필요로 하고 있는 같이 아파해 주는 위로, 그리고 함께 이겨 나가자고 하는 격려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 말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고린도후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은 지금 이 고난이 고린도 교회에게 위로가 된다고는 하지만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자신이 겪고 있던 이 고난, 그리고 이 고난 때문에 찾아온 많은 위로가 고린도 교회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내박이. 4절에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이거야라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또 결론을 내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는 자신의 고난을 깊이 묵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를 마침내 고백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들의 고난에 대해서 모범적인 대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싹이 나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이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바울은 다른 누군가의 고난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고난에서 이 고난의 신비로운 능력을 체험했던 겁니다. 자신이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도리어 위로도 넘치게 경험했다라는 것을 지금 진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게 받게 되었다라는 자신의 체험을 전달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위로 받기를 희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어디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움직여주는 두 개의 엔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과거를 바라보는 바울의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미래를 바라보는 바울의 눈이었어요. 우선 과거를 보는 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시련의 순간들 동안 자기 혼자 홀로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이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씀은 바울이 경험했던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 가운데에서 바울이 홀로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마침내 하게 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왔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도록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4절하고 연결을 해야 좀 더 분명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앞에 있는 4절은 이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5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왔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도록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받은 위로를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게 하십니다라는 이런 뜻인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곳에서 이 4절을 이렇게 조금 쉽게 번역을 했어요. 그분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 우리 곁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속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하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5절의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왔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도록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넘치도록 찾아왔지만 그보다 더 넘치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았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나는 이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 위로를, 이 받은 위로를 바울이 진솔하게 전하니 그것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 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 다맥색에서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빛 가운데에서 보았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박해당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자신이 경험했던 그 모든 고난을 바울은 지금 동일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의 삶의 의미는 지금 그리스도의 삶을 자신의 몸에 현재화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조차도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내 삶의 의미이고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했던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때에도, 이렇게 선언할 그때에도 바울은 주님과 내가 완전히 동일하게 되어 있다. 주님과 영적으로도 교제할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시키셨던 것과 똑같이 지금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도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형제 자매들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바울이 또 다른 엔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뭔가 하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다른 말로 바꾸면 희망인 것이지요. 제가 앞에서 고난과 위로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의 두 가지 핵심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위로라는 것은 희망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위로는 희망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라토너들이 저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42.195km를 달려가는 것처럼 바울도 도달하게 될 목표를 자신의 동기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현실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의 이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목표는 어쩌면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없어져 버렸거나 혹은 희미하게 변해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세계는 그때 궁극적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이었어요. 이 희망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말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만 지속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고난의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 때문에 현재를 바라보는 다른 눈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희망으로부터 바울은 궁극적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위로와 구원의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위로자가 되도록 하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이지요. 영신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일종의 희망의 사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동시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던 것처럼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더 강하게 위로해 주셨고 교회를 위한 위로자로 세워주셨다라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때때로 고난 받지만,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받는 동시에 위로하는 사람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바울로 이어져서 그리고 초대교회까지 이어져서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우리는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희망과 관련해서도 위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어져 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로 참 고약한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감염되고 나서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잠복기가 꽤 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력은 대단히 높은 대신에 치사율은 또 낮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만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면역이 떨어져 계신 분들에게는 치명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나는 전염시키기가 싫은 것이지요. 또 다른 한편 약간 심한 감기 증상을 동반하는 듯 하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니까 두려움도 생기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무시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만남을 멈추게 됩니다.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이게 이 바이러스의 고약한 점입니다. 관계를 깨트리고 고립시킵니다. 서로를 피해야만 할 가상의 적처럼 만들어버려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혼자 견디도록 그렇게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한 달이 넘어가면서 피로감이 생기기도 하고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한 때가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이럴 때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로해 주시지만 동시에 위로받은 우리가 서로를 위한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주일 전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십니다. 이런 생각을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슈퍼 위로자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31번 슈퍼 감염자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희망을 전해주는 슈퍼 위로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시키는 그 감염 모형도인데요. 그 자리에 희망을 전해주는 이런 메시지들 혹은 희망을 전해주는 선물들을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우리를 위한 희망의 슈퍼 위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이 운동을 벌여보자, 이런 캠페인입니다. 희망 20 챌린지라고 그러네요. 이 이름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는 19번인데요 희망에다가 20번을 붙였습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위로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손을 잡는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슈퍼 위로자들 이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 사진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금요일이었던 3월 13일 오후 4시 28분에 부산 강서구 신호파출소 앞에 CCTV에 찍힌 화면이에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수고하시는 경찰관들을 위해서 노란 서류 봉투에다가 마스크와 손편지를 두고 가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 저렇게 마스크가 있는데요. 이 마스크와 손편지를 전해주신 분이 그 동네에 살고 계시는 지체장애자시랍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은 마스크를 모아놓았다가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에 마음이 참 찡한 게 있어요. 늘 나눔이라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고 부유하고 넘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이렇게 마스크도 나누고 또 사랑도 나누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도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늘 수고해 주시는 우리 경찰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이분은 슈퍼 위로자십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전국에 이분이 다 전해졌거든요. 이분이 전해진 게 아닙니다. 이분이 품고 있던 그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졌던 것이지요. 저는 이 슈퍼 위로자의 자리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립되고 끊어지고 홀로 이 상황들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중요한 슈퍼 위로자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고 교회가 들어가서 고립되어 있는 이웃들을 돌봐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돌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받은 위로를 통해서 우리도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 영신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욱 굳세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굳건해진 마음으로 더욱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해주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신 성도들이 이 한 주간 서로를 위한 이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누군가는 슈퍼 위로자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가 위로로 가득 넘쳐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위로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주변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 희망을 함께 전해주고 나누는 귀한 그리스도의 교회, 위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